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 시간에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 속에 뛰놀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주관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5절부터 제가 조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종 중풍병을 고치는 사건이고 14절부터는 22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열병을 고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요. 나병 환자는 오늘날이나 예수님께서 이 당시나 의사가 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이랬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나병 환자를
죄를 가지고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을 알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8장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절을 하면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유대인들이 병을 고치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의 병을 고치는 일들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내 병을 분명히 고쳐줄 수는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나를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이게 조금 아마 의문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하며 주여 주님이 만약에 고칠 수도 있다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9장을 좀 볼까요? 마태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정말 귀신 아들을 내가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굽으로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넘어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의 8장 문둥병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은 분명히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은 있는데 나를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이게 나는 의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문둥병자가 구하는 것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고요. 여기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기는 했어요. 왔는데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나랑 가족이,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귀신이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이거를 귀신을 쫓아내서 이 병에서 나를 고쳤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연약했어요. 22절 다시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참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 우리 주일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가 이렇게 나에게 고백할 것을 나는 기다렸다 하는 뜻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말이죠. 내가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문둥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내가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는 거, 모든 죄에 대한 불길한 죄성을 완전히 소멸하러 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다는 것을, 우리들의 인간들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기를 원하고 간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아마 하인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렸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하인의 중풍병자는 아마 이방인 같아요. 이방인.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나는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러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이나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가리라. 바로 누구를 뜻하냐면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을 뜻해요. 그런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앉지만, 십자가를 믿음을 갖지 않고 십자가에 이르지 않는 자는 어때요? 바깥 어두움에 내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의 종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는 유대인의 나병 환자에게는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거리가 멀지요. 백부장의 종과 예수님이 계시던 그 곳과는 엄청히 거리가 멉니다. 머리가 먼데 뭐로 고치셨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지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났단 말이지. 언제 하인이 났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간청할 때에 난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할 때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내가 병의 고침을 받는 거, 내가 모든 삶에서 고침을 받는 거,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자아와 나의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적인 것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힘은 말이죠. 믿음뿐이에요. 믿음. 지금 이 백부장은 아까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죠. 8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과 알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이방인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유대법에도 어긋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9절에 또 더 붙여서 예수님에게 그 고백하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둥병자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그리고 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입증해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랬어요. 그 자들에게는 직접 손을 대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직접 손을 대어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하고 모세의 가르친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9장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오늘날 내 자녀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가 많지요. 세상에 이거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친구 좋은 거 많이 넘어가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 자신들도 우리 형제자매들 본인 자신들도 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자주 정말 이렇게 넘어져서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서 내가 입에서 거품이 날 정도로
내가 고통을 받은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이것을 나를 고쳐준다, 고쳐주지 않는다는 의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야만 합니다. 믿음대로 나와야만 합니다. 믿음대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공문을 대제사장에 받아가지고 다메섹의 그 해당으로 정말 가고 있는 노정입니다. 근데 사울의 지금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어떤 상태냐면은 보세요.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등등해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해당에 가서 그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떠한 소년이 1800년대 실제 일이랍니다. 어떤 소년이 선장이 되고 싶어서 항구를 향해서 배가 정박해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마침 배들이 있어서 그 배를 그 소년이 타서 거기에 배 사람들에게 간청을 하기를 나는 선장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배에 지금 탔으니까 나를 배에 지금 일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어리다고 야단을 줘서 내쫓았대요. 그래서 이 소년이 거기에 쫓겨나서 하염없이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날이 이제 저물 때가 되었어요.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 그런데 어느 한쪽에 배가 한 척이 있어서 다시 그 배에 달려가서 올라타서 거기에 탄 배를 탄 사람들에게 나 선장이 되고 싶으니까 일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청년이 되기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일을 해서 갑판장도 되고 기관장도 되고 늦게는 결국 선장이 됐답니다. 선장이 된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저녁에 그 배 위에 와서 한없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고독에 잡혀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하늘 꼭대기에 배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발견한 거예요. 그 깃발에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요? 그 깃발에 그려져 있는 것은 해골이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소년은 어땠을까요? 소년은 탄 배는 어떤 배일까요? 바로 해적의 배입니다. 해적의 배. 사울은 마찬가지로 사울은 지금 해적의 배를 타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해적의 선장이 된 이 소년, 사울이 해적의 선장이 되려고 했던 이 사울을 정말 땅에 엎드려질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이 살기가 등등하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아주 그러한 아주 그 고칠 수 없는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은 하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정말 누를 수 있고 말이죠. 사울을 거기서 멈출 수 있고 사울을 180도를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교통 표지판을 보다 보면은 간혹 교통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표지판에 이런 표지가 있죠.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게요? 이것을 뭐냐면 유턴하라는 거죠. 유턴하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어딜러요? 지금 해적의 선장이 된 것처럼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위협이 아주 등등해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180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때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처럼 교통 표지판처럼 화살표처럼 우리는 돌아갈 때가 주님께서 아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울을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데서 잠을 재울 수 있고 땅에 엎드리게 만들 수 있고 정말 유턴을 할 수 있는 길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고 그래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누구를 둘렀냐면 바로 사울을 둘렀어요.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두를 때에 내가 가던 길에서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으로 잘못 가던 길에서도 돌아설 수 있는 것이요. 내 자녀가 거품을 물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두른다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귀신에 쫓겨나가고 해방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제사함 받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하인은 멀리서도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예? 중풍병자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상태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들은 백부장의 종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이 믿음은 뭐가 전제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제됐어요. 부활의 생명이 전제됐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이라. 그때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나는 어떤 자였어요?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죠. 무할례 자였죠. 그죠?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바로 백부장의 종과 같은 상황이 됐죠. 아무 희망이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는 한국 땅의 남천동에 산다 이거예요. 예? 시간과 공간의 거리적으로는 엄청나게 먼 거리죠. 예? 그래서 어떻게 그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는데도 뭐로 고쳤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가라 하실 때 그 즉시 그 종이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삶 속에서도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죠. 가까워졌다. 이제 사울이 그 혈기가 정말 등등했던 그 혈기가 무너질 수 있고 말이죠. 유턴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강한 빛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눈과 귀에 접하고 모든 것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와닿을 때마다 나는 그거와 상관없는 것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나 자신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건을 이뤄냈듯인 사실은 특정한 욥뿐만 아니라 그 욥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인간 누구에게도 욥처럼 상황이 닥치고 욥처럼 없던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때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에게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지금 나에게 정말 접목을 해보면은 나는 제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질병도 나의 어떠한 것도 또 세상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러한 전국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때로는 나에게 손을 대시기를 원할 때 주님 나에게 손을 대셔서 나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백부장의 그 중풍병자 하인의처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연약성을 가질 때에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모할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를 하면
또 이 중풍병자에서 나는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기를 원했고 1800년대에 찰스 스폰저리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아주 명정 설교를 했던 이 찰스 스폰저리라는 이분의 그 말을 인용하면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문둥병에 걸렸다라면 여기에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고쳐달라고 간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고쳐준다는 것을 확실히 정말 믿음을 갖고 하면 고침을 받는데 자기가 문둥병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정말 비대면 예배를 갖고 형제자매들이 대면을 잘 못하다 보니까 각자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계시는데 때로는 이 주님이 주무시기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무시면은 배는 풍랑에 의해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깨우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가정에서 10분이라도 함께 말씀으로 논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건 아니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오셨다는 거 아니고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만약에 주무신다라면 주님이 졸려서 주무시는 거 아니시겠죠? 예? 이스마엘이 형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의 형이 동생 이삭이 어렸을 때 동생을 어떻게 해서 막 멸시를 했잖아요. 그건 누가 봤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사라가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랬죠. 빨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것을 종식해달라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가 정말 그 이삭을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정말 이렇게 핍박한다라면 형을 내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옆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정말 그 형을 육신을 내쫓을 수 있고 육신을 정말 저 멀리 내쫓을 수 있는 힘은 어머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이 뜻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육신을 내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함께 가정이 귀하게 나누시고 주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게 깨우셔서 그 배가 저와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배가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